오늘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의복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지난주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들의 백합화는 의복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또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들에 핀 그 백합화만도 못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릴 수 있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부요, 또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왕의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모든 의복도 들에 핀 백합화만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들에 핀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사치스러운 의복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외양을 추구하며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더 거기에 그 몰두하는 일이 사실 의미 없고 부질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의복은 외부에 걸치는 치장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들의 백합화는 치장하지도 않았어요. 무언가를 덧입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 본질 자체의 아름다움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모습,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견줄 수 없을 만큼 매우 심히 아름다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왜 아름다운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월등하게 아름다운 존재, 매우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깨어져서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다. 낙원 자체를 잃어버린 것보다 본인의 그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의 아름다움, 그 내면의 아름다움, 지정의의 온전한 조화를 통해 나타나는 그 모든 아름다움이 훼손되고 사라져서 그래서 자신의 창조의 아름다움으로부터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왜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오는 그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자각한 데서 오는 슬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가려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걸친다는 것은 자신을 가리는 것이고 숨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숨기는 것들을 통해 자기를 더 아름다운 존재인 것처럼 꾸미는 일이 그 의복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는 들에 핀 꽃들은 그 싹이 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성장하고 거기에 봉오리가 맺히더니 드디어 그 봉오리가 활짝 펴지면서 꽃을 피우게 되죠. 그 태생의 아름다움, 그들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들이 꾸미는 아름다움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정말 순수한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싹이 나고 잎을 피우고 봉오리가 맺히고 꽃을 피우며 자신의 본질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그 거듭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내면이 견고해지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성장해 가면서 드러나는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아름다움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온갖 물질적인 것으로 치장을 하고 명품을 걸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육신적인 눈으로 그들이 아름답고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것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자신들의 온갖 허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생명도 없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어서 그것이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며 사치하며 허영하며 만족을 모르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도 알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떤 염려를 하느냐?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결국 들에 핀 꽃들하고도 견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의상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단장을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꽃들의 아름다움은 내일이면 사라지는 것이고 그들의 운명은 사실 시들어 아궁이에 던져질 운명인데 우리의 인생도 거기에 비해서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쉬 사그러지는 들풀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사실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입니까? 엊그제가 나의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이 되고 70이 되고 인생이 한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한순간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사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 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죠. 그러니까 이 들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들풀과 마찬가지로 쉬 사라지는 한순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들풀이 아궁이에 들어갈 운명인 것처럼 우리도 사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비슷한 부분인데, 들풀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 우리는 들풀 또는 공중을 나는 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견줄 수 없이 월등하고 우월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가 된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는 소멸되지 않는 불멸의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낱 초목조차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귀한 피조물로 창조하신 우리들을 헐벗게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고 배워라. 들에 핀 꽃을 보고 배워라.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저들이 다 죽을 것 같고 다 소멸될 것 같은 한겨울의 혹독함을 지나서 봄이 되면 그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신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기르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 아니냐? 그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느냐? 더욱 구별되는 부분은 그들은 죽으면 그 죽음이 끝이지만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지나친 염려는 불신이라는 거죠. 아니야,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저변의 모든 것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활력도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일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무관심 상태에 빠져들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조차도 그러한 의심과 염려를 갖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볼까요? 우리는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소멸되지 않아요. 죽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찾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는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고 있다면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 또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이 일시적인 삶, 한시적인 이 삶에 대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 모든 약속들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훨씬 더 큰 것은 그 안에 작은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멸되지 않는 불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육신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이 육신으로 지나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우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어찌 그들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지. 하나님이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내가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당연히 그 온전하고 죄가 없고 뛰어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의 필요를 어찌 채우지 않으시겠는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것이 영생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일시적인 인생에 대한 것이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든다면 참 우리는 그 기쁘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지에 대한 의혹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쫓아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쫓아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를 보호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비가 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거죠. 방주를 짓는 모든 과정은 그의 믿음을 실증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 약속을 붙든다라는 것이 언제나 분명하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짠 하고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힘든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노아 같은 경우에도 그가 믿음의 후사가 되었는데 의의 후사가 되었는데 노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주실 때이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들어야 했지만 그들의 조롱은 가깝고 그들의 멸시는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견디고 방주를 짓는 일에 매달리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홍수로 심판을 당한 그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세상이 물로 심판받아 멸망할 때 그 가족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 노아가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노년에 아들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 역시도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세나 되어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한 날이었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던 일이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의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으나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고 인내해야 됐고 참아야 됐고 그 시간 동안을 그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지에 대한 시험의 기간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약속을 믿었고 결국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신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의 삶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서가 그런 거죠.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나도 그 구원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의 삶을 보호하시겠지라는 그 당연히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자면 결국 우리는 여기에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시죠.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우리의 수고를 보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나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태만의 죄를 짓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죠. 내가 한 알의 씨앗을 심지 않고 과목을 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나무를 키워주고 과일을 열매 맺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곡식이 열리게 해주시겠지라고 있는 건 태만의 죄일 뿐만 아니라 광신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노동력과 근면과 성실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수단들을 사용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도 믿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땅에 두신 동안에 우리를 돌봐주시고 음식과 의복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또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믿음이 공상에 불과하고 아니면 그 생각에만 그치는 믿음은 실제적이고 능력 있고 가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정당한 수단을 사용해서 육신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우리가 보시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광신으로 빠져도 안 되고 나태함으로 빠져도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이 말은 경고이고 책망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했던 말들이 다 이거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가 불신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장막에 앉아서, 장막 안에서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고민해요.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이 말들은 불평의 말들이고 불신의 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불평과 불신의 말들을 마구 쏟아내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다 염려하는 거예요. 다 불평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염려는 불신이고 그 불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붙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해야 돼요. 그와 같은 악한 상념과 그 중얼거리는 불평과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불신과 염려가 들어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평을 쏟아내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이 안락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메마른 땅에서 40년을 지내야 했고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풍족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보다 앞서가시고 그들이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머물게 하시고 그들이 마실 물을 제공하시고 그들이 먹을 것을 매일같이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막에서 하는 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불신과 염려의 말을 내뱉은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삶은 광야의 삶과 똑같아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새롭게 다시 확인하고 다시 붙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염려의 마음이 들을 때, 불평의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내가 내 스스로 내 입을 막고 내 가슴을 치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 스스로 확신하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악한 상념, 불평의 마음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너희가 죽기까지 싸워봤니?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니? 여러분, 내 자신과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 싸워봤냐고요.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감정에 내가 치우쳐서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고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라고 내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짓지 맙시다. 어리석은 죄는 우리 안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수단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 지식, 경험, 우리가 배운 모든 학식, 학력, 또 건강한 몸, 그 모든 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육신적인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영적으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오만한 생각이고 너무나 태만한 그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더욱 사모하고 더욱 말씀을 읽고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 영혼 가운데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 믿기를 촉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믿어야지. 믿음이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것이 되는 거야. 믿어야지. 여러분,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타자가 돼서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에게, 내 영혼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해야 돼요. 촉구해야 돼요. 그렇게 싸워나가야 돼요.
내 자신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내 자신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내 자신에게 태만한 것처럼 죄는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셔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붙드는 자에게 그 은혜가 충만한 거지.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내버려두고 알아서 하시겠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이 언제야 떨어지겠어요. 상한 뒤에나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 믿기를 촉구해야 돼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믿기를 촉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을 점령하는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저리 가! 물러가! 의심과 불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내쫓아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패배감, 절망감, 비참함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내 모든 영혼을 잠식해버려요. 그래서 그 패배감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나를 내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인생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의심과 불신이 내 영혼을 갉아먹기 전에, 의심과 불신이 내 영혼을 채우기 전에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실하게 역사하시기를,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지 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광신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순간부터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태초의 아름다움,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움, 그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을 만나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심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두기로 날마다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날마다 촉구하며 내 안을 잠식하고 점령하는 모든 불신과 의심과 염려를 대항해서 싸우면서 성령께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여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불신이며 그 염려와 불신은 우리를 순식간에 잠식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약속을 붙들고자 하는 노력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패배감과 비참함에 휩싸여 내 자신을 버리고 방치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속의 모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혹독한 책망을 들어야 했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음을,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불신과 염려의 모든 감정에서부터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